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믿는 자들,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어둠에 들어간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는 교회,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완전히 무엇인가가 끝난 것 같은 자리를 우리는 때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저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의 자리의 어둠은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자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다윗,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위치적인 이동을 했다라는 것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며 자신이 얼마나 왕으로서 그리고 군장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다 그 금정을 통과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더 이상 의미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하여 힘겹게 사울과 씨름한 일들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갔다고 하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즉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 사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쫓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첫 번째 어둠은 더 이상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 동시에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말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시글락이라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특징 자체가 펜타곤 도시입니다. 5개로 이루어진 도시가 블레셋이에요. 그냥 땅 이름이 블레셋이 아니라 5개의 성을 모아서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드라는 이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한 변방 도시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라고 하죠. 아마 그곳에 리더급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의 가드 왕의 그 한 성을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편에 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할 때에 다윗도 당연히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늘 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하고 싸웠니? 오늘 누구하고 싸웠니? 그러면 다윗은 대답합니다. 예, 거술 사람이요, 기르가스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이요. 근데 다윗이 대답할 수 없는 자리가 있었어요. 유다와 싸웠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다윗도 자기의 종족인 유다와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 안 되는 거긴 괜찮아요. 그러나 숙명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도망쳐 나오면 되지. 도망쳐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냥 다 끝났다고, 내가 그냥 안 하면 되지, 피해버리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피할 자들이, 피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사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런 어둠 속에서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시글락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블레셋 그 가드 왕이 소집을 해서 잠시 갔던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도시를 다 불태우고 자신의 부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자녀와 그 아내들까지 다 잡아가 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소집해서 갔지만 그 신하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 반대해서 전쟁도 못 해보고 돌아오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 지켰던 성,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잃어버린 내 소중한 꿈과 터전이 무너져 버린 그곳이 바로 세 번째 어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리고 숙명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의 자리, 피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가운데 내가 그나마 지키려고 했던 일들조차 다 무너진 어둠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지만 10년의 광야가 다윗을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의 쫓기는 생활이지만 그 시간이 결코 다윗을 다르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다 보니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가정에 부모가 계속 병들다 보니 자녀가 계속 힘들다 보니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다 보니 그러다 보니 좋지 않은 것들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움켜쥐어야 하고 술은 마셔야 하고 자존심은 세워야 하고. 어떤 분이 한 분을 소개하는데 제 양반이 남의 말은 안 듣고 부인 말만 들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 양반이 남의 말은 안 듣고 부인 말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인 말이라도 들으시니 다행이네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부인의 말을 듣는 것을 실제로 상담해 보면 대부분 가정이 깨어졌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심하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의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부인 말만 들어요. 왜? 그때 부인만 내 편이 돼줬거든요. 남의 말을 왜 안 듣느냐? 남의 말을 듣고는 내가 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탄강에서 폐병으로 나중에 이혼을 하시고 동생은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고 자신은 가정을 지킬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고 누구 말을 들어서 내 삶을 영위할 능력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자리에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파괴되거나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으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똑같이 그러다 보니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는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빛의 삶이 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도피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내 마음의 도피성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주님이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내 마음에 도피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날 자리,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 내가 그곳에 가면 숨을 쉬고 다시 힘을 얻는 자리, 마음의 도피처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그나마 자기와 같이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블레셋까지 가고 시글락에 숨어들고 전쟁에도 참여하는 수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소중한 것이 사라지자 이 병사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고자 하던 것을 막을 때 우리는 반드시 돌로 칠 대상을 삼는 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돌 던지지 마세요. 돌을 잡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여러분 돌 던지지 마세요. 죄입니다. 죄인은 항상 돌을 남에게 던져야 돼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자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을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을 두고 600명의 살기와 분노가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내 자식이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너 때문에 이런 꼴을 당했어. 너를 그냥 두지 않겠어라는 600명에 둘러싸인 그 자리, 도대체 어떻게 그 자리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분명히 살기등등한 600명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는데 다윗은 다급하였지만, 궁급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역대상 12장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렌즈를 조금만 크게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사실이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끝난 게 사실이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믿음 생활, 내 인생, 사람들은 끝났다, 또 실패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숨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에게는 6군데 있었어요. 도피성입니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그래, 네가 나를 피난처로 삼는구나 라고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모습은 다윗에게 적각이 일어나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알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겉옷 위에 입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가슴에 흉패가 있잖아요. 12개의 보석, 12개 지파를 상징하고 흉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알렉과 타우라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자체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계시록의 메시지가 바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주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도피처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느냐? 나는 이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결론을 품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결론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 결론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시편 52편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54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시편 57편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을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쫓겨가면서 지은 그의 모든 시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을 제일 처음에 놓습니다. 쫓겨가고 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도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 힘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도피처를 삼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아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빛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한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인 것 같아요. 숫자를 세자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선교를 다녀오고 제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저희 시골집에 들어갔더니 제가 직접 가진 않았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시골집에 전화를 드렸더니 징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간 사이에 무당을 부르다 구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양심에 찔렸는지 전화를 서로 다 안 받아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야 네가 받아라, 야 네가 받아라. 그나마 좀 여자가 좀 유하잖아요. 누나가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니? 그래 조금 있다 또 전화를 또 돌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형제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위하여 지금 선교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은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배당에 가서 그냥 밤새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를 한 것도 없죠. 그냥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사면 뭐하고 선교를 하면 뭐하고 이 모양인데 제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까? 저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1시 반 저희 축하 예배를 드리고 문경으로 내려갑니다.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50년 동안 기도하며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게 저희 1번, 제가 5번인 거 아시죠? 1번 내년에 7순인데요. 교회 다닌 지 3개월 됐어요. 전 목사 예배하고 싶다. 예배가 뭐냐? 형 내가 갈게.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갈게. 그래 네가 와줘야 뭔가 될 것 같다. 어젯밤에 근데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지? 형 그 목사님 모실게. 내가 전화 드릴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때는 목사님이 네 제가 시간을 내서 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빛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묻는다면 은혜가 항상 흘러감으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줄 수는 없지만 은혜가 흘러간다면 그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은혜가 흘러간다면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600명이 80km를 올라갔다가 허탕치고 내려왔는데 다시 아말렉을 쫓아서 24km를 다시 달려가요. 200명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쳤죠. 마음도 몸도 다 지쳤어요. 그래서 200명은 남고 400명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다 그 전리품과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한 사람들의 의견은 옳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능력대로 받는 게 맞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저 200명은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상식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빛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 이런 시각은 다윗에게 깊이 뿌리 박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뿐만이 아니라 전리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 전쟁에 나갔던 자, 당연히 이 소유물을 받는 게 맞지. 그러면 전쟁에 나갔던 자가 있으면 안 나간 200명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나갔던 자와 소유물을 지킨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분명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연합니다. 나눠주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제 저는 한 교회를, 김포를 방문하면서 좀 기도를 해가고 갔는데 기도를 했으니까 정말 잘 방문할 수 있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를 위임한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는 예식이었는데요, 왠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를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데 저희 목사님 6분이 갔는데 세상에 성도님 3가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목사님 숫자가 더 많을 뻔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사실 놀래긴 했는데 가면서 제 가슴에 우리 여성교회랑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헌금을 모아서 내가 헌금하고 와야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노회 몇십 년 동안 계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회장에 가서 헌금하고 온 거 처음 봤다고 위로해주고. 저한테 주신 감동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이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흘려보낼 돈은 주시면서 나 저 마이크 사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마이크 사야 되는데 왜 마이크 살 돈을 안 주세요? 나 지금 이거 사야 되는데.
금방 마음이 사라지죠. 야, 흘려보내는 게 복이야. 흘려보내는 게 복이야. 믿으십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리품을 남은 200명에 보내잖아요. 200명 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 27절을 읽어보면 베델에 보냅니다. 30절에 보면 헤브론에 보내요. 여러분, 베델과 헤브론은 블레셋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낸 그 땅, 정이 하나도 안 갈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요, 은혜가 흘러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오신 교회들 있으십니까? 은혜를 좀 흘려보내세요. 할렐루야. 좀 목사님과 관계가 힘드셨습니까? 은혜를 좀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과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오히려 그 모든 전리품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삶의 모습을 묻는다면,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은혜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빛이라고 했을 때, 어둠 속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도피처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 힘을 얻는 자리, 우린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소중한 습관으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동시에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나는 은혜를,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뭐를? 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움받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나의 형제들이여. 그 형제들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서, 그 400명 가운데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깡패 같고 참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부솔 시내가의 부솔의 분위기가 그래요.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해요. 다윗, 네가 뭔데? 돌로 치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발목이 잡혀져 있어요. 실패한 것, 무너진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다고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어요. 악하고 불량배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신은 뭐 했냐? 우리는 싸우러 갈 때 넌 뭐 했어? 라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악하대요. 아니 전쟁 나가서 그 힘든데도 그 수고를 하고 그리고 마땅한 전리품을 요구한 것이 그렇게까지 악한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 아이를 먹이는 것이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글쎄요, 그게 오히려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대요. 그러니까 악합니다. 악하대요. 여러분, 왜 악한 겁니까? 왜 도대체 악한 겁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각입니다. 이미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저는 세상이 우리 대신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고발했습니다. 능력대로 사는 삶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이미 하버드에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이면 읽어보십시오. 왜? 어떤 누구도 자기 능력대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업을 하고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능력대로라고 말한다면 학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내 능력대로의 개념이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이 되죠. 내가 전쟁한 만큼 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악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공동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악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팔의 기능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체 비유죠. 여러분, 지체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쉽게 내 부서가 힘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내 팔만, 내 다리만, 그럼 뭐 눈이 뭐 필요해, 귀가 뭐 필요해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지체는 그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세워야 될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베델과 헤브론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스피릿 교회는 스피릿 교회만을 위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열방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악한 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뜨겁게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하는 쪽쪽 망하더래요. 공동체를 섬기면 사람들이 다 떠나더래요. 나중에 4명 남았는데 그 4명도 자기 가정, 배우자와 자녀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이 다 떠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을 했대요. 아무래도 이건 당신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최종 결정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부르심이 목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쪽쪽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본인만 하면 반전이 일어난대요. 반전이. 근데 나쁜 쪽으로 반전이 일어난대요. 다 사람이 떠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더래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꼭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그만두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인간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려고 하는 타이밍에 사람은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걸 봐서는 일이 안 되니까 자르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문제 있고 병들고 능력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한마디를 받고 마음에 다시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25년의 자신의 삶의 마지막 연수까지 채워서 목회를 하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를 통하여 정말 빛이 이 어둠에 비춰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